우리 민족이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민족 대표 3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서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서명을 하려면 정말 목숨을 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33명의 서명자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인이 2명이 있고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숫자인 16명이 있습니다. 그 16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청주 출신이 3분이 있어요. 신석구, 홍식, 정춘수. 이분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어쨌든 1910년 8월 29일 날 강제로 조약이 된 체결이 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 강점기 하에서 우리 민족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1년도 창립이 돼서 올해 이제 2025년도 3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긴 기간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긴 세월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우리가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고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말 울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가라는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믿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3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수산궁에 거했고 또 그의 직책이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때 끌려온 포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인 하가랴도 역시 포로 2세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바사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제1차 포로 기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정착하면서 고생 끝에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출세를 한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것은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바사 왕국의 수도가 이 수산이었습니다. 왕궁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거하는 그곳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 하면 술을 책임진 사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왕을 살해할 때 대개 술이나 음식을 통해서 살해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나 떡관원,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음하지 않는 사람이면 세우질 않습니다. 왕과 아주 긴밀하고 왕을 정말 가까이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이 높은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 그는 그때 당시에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아주 비보를 듣게 됩니다. 조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급한 일을 당했다든지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하는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조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는 유다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이방 나라에서 거기에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출세했습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마치 이민 3세처럼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낳았던 자기의 조국인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얼마든지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평소에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깨어 기도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 전수받으면서 그는 믿음을 지키며 늘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슬픕니다.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예루살렘 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살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유다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수산궁에서 지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것을 가슴 절절히 깨달으면서 이 일에 본인이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않고 그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가?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온 힘을 다해서 목청껏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기도는 평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 조상들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모릅니다. 회개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 하는 형식적인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깨트리며 나를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며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와 내 아버지가, 내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다고 그렇게 통회합니다.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졌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서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혔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범죄하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흩어놓을 것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보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환난을 겪고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지만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나라의 높은 관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바사왕이 거하는 그 수산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황폐해진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는 것은 그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이방 나라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모두가 타락해도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조국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나 하나의 안일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이 겪을 고난들, 많은 난관이 있고 방해가 있겠지만 그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를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저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시 달아지고 이 모든 성전 재건의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언젠가는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독립운동에 참가하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든 선열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때에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민족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해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내 자신과 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